우리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를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영접했고, 이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어요.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약속을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다려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에덴에서 또 벗어난 순간 하나님과 떨어졌고, 결국 떨어진 인생 속에 찾아온 것은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에덴을 막아 놓았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토피아, 잃어버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 땅을 향해서 한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때로는 자기가 가진 공부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 가지고 그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거기로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영검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택한 자들입니다. 이 길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믿던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세상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영생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 갖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랬고 유교도 그랬고 다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영생을 갖길 원합니다. 왕이 되든 권력을 갖든 명예를 갖든 그들의 끝자락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애굽에 피라밋을 지었어요. 지금도 가면 애굽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을 왜 지었습니까? 피라밋 묘실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큰 방을 만들었는데 재밌게도 이 미라가 누워있는 옆방에 큰 배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배는 뭐예요? 배를 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넣었어요. 미라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영생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 만들어 놓고 그 피라밋 안에다가 기껏 해놓은 것은 미라와 배 하나를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화를 누렸던 파라오 왕도
그가 갖길 원했던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배 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시체 입에다가 돈을 하나를 입에다 물려줍니다. 꽉 물어라. 놓지 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다 입을 꽉 힘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다가 동전 한 입을 넣고 입을 탁 닫아 놓습니다. 이걸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영생의 길로 건너갈 때 꼭 뱃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가 필요한데 이 동전 한 입 가지고 뱃삭을 내고 건너가라. 아마 인간이 자기의 어떤 구원에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꼭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헬라 사람들은 입에다가 동전 한 입을 물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진시 황제는 삼신산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동료 500명을 보냅니다. 서복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진시황 앞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요. 삼신산에 가면 불로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 어린 동남동료 500명을 데리고 가서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시황이 그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재물을 주고 500명이 먹을 것 쓸 것 그래서 아주 큰 배를 줘가지고 몇 배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지금의 제주도라 일컬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 서귀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복이 돌아간 곳이라는 뜻입니다. 서귀포.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돌아갔다. 그래서 서귀포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복이 왔다 간 땅이라는 그 삼신산이 바로 이 제주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서복은 불로초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진시황을 만났습니다. 갔더니 진시황이 구해왔냐 했더니 아이고 보기만 했지 못 구해왔어요. 왜 못 구했냐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진시황이 너무 째째하다고 그래요. 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줘야지 세상에 요거 가져와 되냐 그래서 보기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은 더 가져가. 그래서 더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진시황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무제는 자기의 늙지 않으려고 영생을 살아서 한번 누려보려고 평생 동안 젊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물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아 먹겠다 해서 숭로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 역시 이슬이나 강물이나 하늘에 내리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걸 알지 못했는지 결국은 한무제도 결국 늙어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야곱도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내 인생 나그네 길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 나그네는 가는 목적지가 있지요. 내 본향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네.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썼던 여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많은 이야기, 긴 감동,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풍자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시대의 한 큰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예수를 믿었던 모양인가 봐요. 예수 믿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근사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집들이. 그래서 한참 갔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 있어서 야,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은 당신 밑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종의 집입니다. 야, 내 종이 이렇게 좋은 집을 갖는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럼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허술하고 지붕은 뿡 뚫려가지고 있는 겨우 사람이 거주할 만한 이런 집 하나를 보면서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아니 내가 그 세상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데 내 종도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내 집이 어떻게 이런 집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종은 세상에 있을 때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가 보낸 것 가지고 짓다 보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훌륭하게 지은 저 집이 종의 집이지만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게 얼마 되질 않았어. 그것 갖고 짓다 보니 지붕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릴 수 있는 한쪽에 구탱이 집은 지어놨으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우리는 언약을 믿고 삽니다. 이 언약 가운데 최고의 언약은 오늘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오심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이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눈만 뜨고 멀뚱멀뚱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반짝반짝 빛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 한마디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라도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이 대림절 셋째 주, 이 대림절 기간은 1년에 4주를 지내는데 왜 4주를 지내느냐? 4주 동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느냐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1년에 4주를 거치면서 매년 바뀌어져가는 세상, 세월은 갑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마다 혹시라도 내 믿음과 내 신앙, 주를 사모함이 사그러들진 않았는지,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내 뜨거움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냉랭한 가슴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축복이 됩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다 해결되었죠.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부귀와 세상의 안일함으로 쫓겨다니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매이다가 주님 나를 찾으면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살아본 결과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 가면 갈수록 소중한 것 없습니다. 남는 마지막 하나는 오직 주님 기다리는 것, 영원한 영생 주 앞에 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는 것, 주 앞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것, 함께 다 영생에 들어가고 땅에 살면서도 있던 없던 관계없이 주님을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 무기 안일함, 세상 근심 이게 아니고 오직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은혜의 조화이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늘 깨어있다고 하는 거 준비하고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늘 깨어 기도하라. 네,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살면서 다 눈 뜨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 다 눈 뜨고 있지요. 그런데 눈 뜨고 있는데 그건 깨어있지 않다 그래요. 세상이 다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잠들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질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대화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근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무시로 뭐하며?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도해야 구원의 투구가 되고요. 의의 흉배가 되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요. 복음의 예비한 신이 신이 되고요.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없고 무력한 자가 검 가졌다고 방패 가졌다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깨어있는 자, 예,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의 힘이 살아있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가 행정요원이었어요. 본부내무관이라는 데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보초를 있을 때 외곽에 나가서 쓰는 보초를 안 쓰고 행정병으로 행정실에 들어가서 행정요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요원을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무전기, 이 전화선은 늘 열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 이걸 지키느라고요. 계속 시간 바꿔가면서 그걸 지키는 게 이 행정요원들의 특징이지요. 만약에 훈련 나갔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요 다 잠들어. 이거는 깨어 있어야 돼요. 뭐는 깨어 있어요? 무전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잠들어 버리고 무전병이 잠들어 버리는 순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것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고장이 나고 폭격을 맞고 세상 없어져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전기예요. 무전병만큼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가 무전기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행정병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락이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어디서 쳐들어올지, 쳐들어온 마귀를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그리고 이 대항에 대해서 힘이 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을 얻어야 될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능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교회 다니는 쓸모없는 자들이 하는 게 기도나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약한 것, 부족한 것, 그런데 녹할 때,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가 가장 약해서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 주시고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힘주고 짓게 하시고 올라서게 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길에 열쇠가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이 열려요. 저는 정말 이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아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귀신이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건 기도의 힘이에요. 놀랍게도 이 기도, 재밌게도 하나님은요, 요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쓸 때 보면은요, 모세에게 좀 센 것 좀 주시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껏 주는 게, 주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저요? 지팡이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그거면 됐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면 됐다. 내 기도면 되는 거야. 내가 그 기도를 통해 도와줄 거야. 1990년 걸프 전쟁은 일어났지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쿠웨이트를 점검하고 말았습니다. 유엔 다국적군이 왜 쿠웨이트를 점령했느냐 해서 이라크 후세인에게 공격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다국적군이 승인을 받아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쿠웨이트의 병사들이 참여하게 투입되게 되었지요. 이때 작전 명령이 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명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폭풍작전에 부대 원중에 대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할트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미 해병대 전투 대장이었습니다. 마이클 할트 소령이, 이 사람이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막지대에 있는 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간다고 하면, 사막은 나무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웨이트의 이 이라크의 병사들이 이 사막에다가 그냥 이 지뢰를 얼마나 묻어놨는지, 사막에 가다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달려가지도 못하고 공격 오면은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마이클 할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병사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세상에 사막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는요, 모래가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 지뢰 묻어놨던 게 다 나와요. 지뢰 보이니까 피해서 그냥 가면 되고, 지뢰 걷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라크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막의 폭풍작전이 그냥 마이클 한트 부대가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말았어요. 마이클 한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 세상에 그 시기에 무슨 비가 내려요. 사막에 웬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비 때문에 모래가 실려 내려갔고, 그리고는 지뢰가 드러났어.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뒤에 들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기도 없이 일어난 역사가 없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요, 정말 큰 일들은 다 기도를 통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기회, 이것보다 좋은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깨어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도요, 함께 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목회자에게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뭐예요? 목사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목사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으로 믿기에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목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지옥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어려워도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 성도님들, 주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요셉이 옥중에 갇혀서 내리막으로 가는데 그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요셉은 내리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막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세상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요셉을 만나 그 꿈을 해석해서 단번에 총리에 올라가는 대역전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끝까지 갖고 있던 단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아 초림의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죄를 이미 한 번에 했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오십니다. 1950년대에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석유 사업자들, 미국 텍사스가 워낙 석유로 지금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데니까요. 석유 사업자들이 큰 부자가 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존 뉴턴, 루아웨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사무엘 프레스톤, 하여간 그 당시 때의 미국 최고의 갑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연말을 쉬려고 지내려고 전세기를 타고 그리고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 있는 엠버스더 호텔 69층 전체를, 호텔 한 층 전체를 아주 그냥 얻어가지고 파티를 열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얼마나 신이 나서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니까 떵떵거리며 가고, 더군다나 그 한 층을 전체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니 그 밑에 회사의 그 직원들이고 얼마나 쩔쩔매면서 잘해주겠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착을 했는데 해피령 도착한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니까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기도 많이 하지요.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니까는요, 아유 좀만 기다리시라 그랬더니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가 전세 내는데 여기 왜 못 와? 야, 왜 우리 그냥 걸어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 끝까지 간다. 거기 우리 거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69층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 69층까지 그냥 헉헉대고 그 부자들이 거들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왔다 그러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보니까 키를 안 가져왔네. 키를 가져야 되는, 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소반은 흑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어떻게 여느냐 했더니, 네, 세상 없는 사람이 와도요 마스터키 없으면 못 엽니다. 워낙 로얄층인데 거기는 아무나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지배인이 와서 열어줘야 그래야 여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부자인데, 명예 있는데, 부귀영화 공명 있는데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마스터키를 갖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 여러분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주님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그리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기간, 그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점검하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실 예수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 예수의 오셔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열려있고 영적 무전기가 개통되어 있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마스터키로 열어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대림절 이제 한 주 남은 기간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영접할 준비하는,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